한 달의 안식월을 은혜 가운데 많은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잘 보내고 다시 이렇게 또 예배 자리 함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동안 못 보시던 분도 이렇게 오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또 여름 휴가 여러 기간 이후에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번도 예외 없이 은혜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A4 용지 주변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쓰는데 A4 용지죠. 한 장 두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A4 용지 한 장의 두께 1mm 될까요? 1mm? 두께가 어림도 없습니다. 0.14 정도. 0.14. 이게 한 10장 가까이 돼야, 한 8장 돼야 1mm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10번, 20번, 30번, 그래서 이걸 50번을 접게 되면 얼마나 두꺼운 줄 아십니까? 0.14mm 정도 되는 이 A4 용지를 50번을 접는다면은 한 어느 정도 두께가 될까요? 무려 1억 5,762만 5,987km. 태양까지 거리가 지구에서 1억 5,500만 km 정도 돼요. 50번을 접으면 지구에서 태양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 지구상의 모든 바다도 물방울 하나하나가 다 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쌓이는 것이 무섭고 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신음과 비명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도는 신음과 비명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도를 제일 먼저 배울 때 두 손을 모으고 요즘 무릎을 거의 약불치죠. 어릴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옛날에 기도할 때 요즘 거의 그렇게 안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물론 공식적인 기도에 그런 또 어떤 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신음과 비명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고 정말 단발마의 비명 같은 신음, 또 심지어는 비명 같은, 그리고 너무 힘들면 비명도 안 나옵니다. 그런 분도 분명히 저는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신음과 비명이 드러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으면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죠. 물론 신을 믿지 않아도 너무 어려우면 이런 신 저런 신 온갖 신들을 찾을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리 만무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고 들은 척을 하지 않으시는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가 먹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무엇이 먹고 싶은데 딱 그것을 이렇게 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참 신기하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건 안 들어주셔도 별 문제 없는데 정말 응답받아야 될 절박한 문제, 쫓기고 힘든 문제를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계속해서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2절에도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신데, 분명히 능력이 있으신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소리입니까? 내 신음소리를.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그러니까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막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비명,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잠하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6절에 가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는. 지금 내 신세가 사람들 앞에, 이거는 뭐 사람은 고사고 개도 아니고 벌레 같은 신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7절 보세요.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리면서.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 보셨습니까? 대놓고 비방거리고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나를 보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의 신앙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8절 시작.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명예를 생명처럼 아는 사람인데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해서 골리앗 앞에, 몇 살 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뭐 소년 또는 청년,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골리앗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어릴 때 참 상처됐던 게, 나에게 무슨 욕을 해도 괜찮은데 부모님 욕을 할 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뭐 친구들, 아저씨들이. 그런데 까닭없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까닭없는 것도 있는데, 야, 네 애비 잠자리 채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 돈 걷지, 뭐 이런 거 놀리고, 헌금 시간에 잠자리 채가지고 돈 걷지. 얼마나 제가 어릴 때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 여기도 지금 말씀드렸죠. 계속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늘 이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이 각도로 다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탄식과 한숨과 비명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시편은 물론 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도 있지만 시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탄식과 비명 소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신앙을 철학화하고 신학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에 현혹됩니다. 신앙을 너무 고급화시키는, 명품화시키고, 기도도 또 우리의 뭐 신앙도 얼마나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공격 한번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설교하기 위해서 벼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복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복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건강의 복이 필요하고, 얼마나 자녀의 복이 필요하고, 관계 그리고 재정 등등 우리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들이닥치면
얼마나 절박한 존재인지를 잘 우리가 살고 있어도 모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자기도 모르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고급화, 철학화, 신학화. 신앙은 너무너무 고급스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철학적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 시궁창 같은, 여러분, 잿더미에 앉은 인생에게 더 필요한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고편일 수 있지만 기복신앙을 회복하라. 아마 그 제목만 보면 난리가 날걸요. 많은 분들이, 좀 배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데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그게 어떤 종류든지 간에 빠져보면은 기복이라는 게 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통 인간들의, 타락한 인간들, 죄악된, 그래서 범죄함으로 저주 가운데 인간의 신음과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가장 괴롭혔던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29장 33절에 보면은 레아는 너무나 원통한 마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자기 여동생, 사랑하는 여동생 라헬과 한 남자의 부인이 되어서 사랑을 동생한테 다 빼앗기고, 자기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애정이, 남편의 관심과 사랑이 다 자기의 여동생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잣집이면 뭐하고 그 시대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또 나의 그 탄식과 슬픔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시므온이란 말은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게 원통했고 또 이 아들을 얻은 것이 기뻤으면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옛날에 참 이름을 좀 독특하게 지은 분들이 많죠.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름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의 원통함과 슬픔과 버림받음, 이런 애통함이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고 그 이름 시몬이라.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이 아닌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의 신음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신음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요셉을 정말 이렇게 좋은 면만 생각하지만 노예로 팔려가면서 또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얼마나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때로는 요셉이 비명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의 그 신음과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모세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주섬주섬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탄식과 또 고통과 비명의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거의 모든 면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여기에 또 섞여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받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또 역사 속에 조상들을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의 신음에 비명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또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1절부터 8절까지 다 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서 뺐는데 지금 섞여서 좀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섞여 있는데 구분해 보면은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었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2주 전에 금성 첫 시간을 김지호 목사님 설교했는데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오락가락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럴까?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없고 회전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오락가락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널뛰기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맑았다가 흐렸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지금 이런 마음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다. 불굴의 믿음을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큰 믿음을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큰 믿음이 좋죠. 불굴의 믿음이 좋지만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신앙은 원래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석 같은 믿음도 기뻐하시지만 연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추락하는 믿음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계속 다른 시편도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헷갈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리고 인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원해 주시고, 그렇지만 딱 정리해 보면 분명합니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는 결코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제 가을로 접어서고 벌써 기온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시편에는 예수님의 신음과 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단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다윗의 인간들의 신음과 비명이 아니라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과 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드러내고 그를 아브라함처럼 복으로 삼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은 단지 고통과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연결점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생기다는 것이고, 이런 고통과 신음과 비명은 이웃과도 연결이 됩니다. 과부 사정을 과부 알고 호레비 사정을 호레비가 알고, 내가 겪어본 사람이 그 일을 겪는 사람에 대한 깊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11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애이다.
많은 황소, 강력한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둘러싸있다. 그들이 입을 벌리며 찌르고 부르짖는 또 사자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빌라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각파들, 그 시대 힘을 가진 자들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여기 지금 마음이 어땠습니까? 밀랍과 초처럼 다 녹았다. 초처럼 다 녹아버려요. 이 끔찍한 지속적인 상황 가운데 물같이 다 쏟아졌고 뼈는 다 어그러졌고, 15절에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상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재판과 모든 과정 속에서 당하신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정말 개와 같은 악한 자들,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서, 여우 같은 자, 정말 포악한 늑대 같은 자, 황소 같은 사자 같은 자에 둘러서 내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다. 내가 내 모름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르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다윗이 자기의 상황 속에서 탄식한 것인데, 이 상황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의 현장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탄식과 비명 신음은 그 개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숨과 신음과 탄식, 그리고 비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 혼자 탄식하고 나 혼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예수님의 탄식과 비명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지금 모르고, 내 하나님이여, 내 아까 1절 보시자, 나를 돕지 않고 신음소리 듣지 않고, 내가 밤에도 정말 심지어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잠잠하지 않고. 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 모든 자기의 상황을,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겪는 어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주님과 연결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내 인생에 작용을 하는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연결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중에 천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음과 비명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악을 쓰셨다고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크게 소리질러, 그냥 우렁차게 소리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게 정말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때만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악하고 비명을 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인간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신음하고 한숨 짓고, 성경 실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제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생략하지만 하나님의 한숨 짓고, 차라리 짓지를 만들지를 말 거를, 차라리 인간에게 자유주의를 주지 않았으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이후로 끊임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비명을 지르시고 한숨을 내시고, 그러니까 인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정도 들쑥날쑥하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하시기도 하고 함께 신음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과 비명 속에는 삼위 하나님의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신음하며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어떻게 중보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분은 칼 라노라고 하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독일의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칼 라노,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여러 책 가운데 칼 라노의 기도문, 이 칼 라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런 심오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한 줄 읽으면서 감탄합니다. 넘사벽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상하고 깊이 있고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우주론적인, 저는 이분의 기도를 읽으면서 정말 너무 초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기도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지만, 하늘 꼭대기에도 있지만 가장 밑 바깥 시궁창 같은 진흙더미, 그 잿더미, 기도가 그렇게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다. 신앙을 고급화하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고상하게 명품처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저는 믿으면 믿을수록 기독교 성경만큼 실용적이고 실존적인 책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신학을 담고 있지만 너무나 실존적이에요. 너무나 피냄새나고 땀냄새나고 비린내나고 눈물이 여러분 배어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라든지 정말 성경의 대가들은 언제나 시편을 별도로 읽습니다. 통독을 하다 시편은 떼어놓고 따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도요.
이 시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아멘이란 말이 동의합니다란 말. 나도요, 하나님. 이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자, 이번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열심히 걷고 인생 중에 가장 많이 걸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장 많이 다녔고, 한 달 동안. 그리고 뭐 도수치료도 받아라 해서 다 받고. 근데 제가 이번에 참 깊이 이렇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젊은 한 30대 정도 보이는 이제 물리치료사, 도수치료사가 이제 뭐 뼈를 맞추고 이렇게 디스크 아시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짓누르면서 비명을 자기가 지르더라고요. 아야, 아야,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아, 여기 아프시죠? 그리고 그 통증에 따라서 비명을 자기가 대신 다 이렇게 소리를 막 신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기다. 왜 지가 그러지?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아, 어디가 아픈 거를 아는구나. 그 여길 지금 이렇게 눌렀을 때 많이 아프고 덜 아픈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 통증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대신. 정말,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막 자기가 그래. 제가 여러분 한 번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정말 아팠는데 알고 있구나. 그리고 힘들지만은 아주 아픈 곳을 견디지 못할 만큼 오래 누르지 않더라고요. 참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운 친구다. 그저 이렇게 알아만 주어도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비명을 한 번도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잘 참았습니다. 제가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이 아플 때 물론 기도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그냥 알아만 주어도, 들어만 주어도 남편의 신음소리에 좀 아프죠? 아내의 신음소리에, 좀 자식들의, 부모의 신음소리에, 아, 아프다, 아프죠? 그렇게 말만 해줘도, 특히 남자들이 이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되게 연습합니다. 그 이후로. 뭐 그전에도 그래 오긴 했지만 더 특히 남성들, 저 같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 많죠. 아프구나, 힘들구나,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셀에서 주변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정말 힘들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만도 고맙고 위로가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과 아픔과 비명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종류의 소리 지르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비명 지르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이 하늘에서 말씀만 가지고 구원하려면 왜 못하시겠습니까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그냥 신음만 하시고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성육신 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이로되 우리가 겪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상의 그 참혹한,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다윗은 천년 전에 그의 신음과 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성경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어떤 종류든지, 그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괴로움이든지, 그리고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하나님 나도요, 육신의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억울함이든지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자기 자식들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강간하고 자기 여동생, 이런 상황 속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정말 다윗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가장 비참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시편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도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아파요, 내가 그래요, 그게 아멘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성도들의 신음과 고통에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아프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침대 가운데 유명한 침대 광고가, 그 침대 뭐 볼링공을 이렇게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옆에서 자고 있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잊혀지지 않아요.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이만한 볼링공을 떨어뜨리는데 옆에 누워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너무 이게 스프링 코일이 뭐 좋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셀 목장 우리 부서 안에서 옆에서 비명을 지르고 악을 쓰고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건강한 인격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셀이 개강됐습니다.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 뭐 이런저런 소식을 기도 제목을 올라서 전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나도 바쁘고 힘드니까,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셀에 누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잔인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때, 무너져 내릴 때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주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같이 신음해주고, 대신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 공동체, 그게 가족 공동체, 그게 우리 셀 공동체.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좋은 일에, 또 함께 중요한 과제에, 또 고난 가운데 이런저런 그 속속들이 다 기도할 수 없지만 셀이 이런 문제들, 아까 그 물리치료, 사실 자기가 누리면서 그때 신음해 줄 때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중 어느 성경도 신음과 탄식과 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뒤섞여 있지만 결국은 비명과 신음이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37절, 39절 교독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최종 고백도 이러합니다. 다 함께 시작. 잠깐 얘가 녹슬었나 봐요. 한 달 동안 어디 갔죠? 시편 30편 5절이, 자 이게 궁극적인 고백이면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밤에 여러분 신음할 있으면 신음하시고 비명 지를 있으면 비명 지르시고 함께 성도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공동체, 셀 여러분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함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 결코 성경 어디에도 비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찬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